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성서일과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로 또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입니다. 오순절 세 번째 주일에 성서일과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영적인 의미와 연결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담대한 증언자로 세우십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갑니다. 이런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확고히 읽고 그 영적인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도전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동참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씀이 오순절 세 번째 주일에 마태복음 9장부터 10장의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독려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오늘 본문 이 성서일과 말씀의 묵상의 주제가 일꾼입니까? 였습니다. 일꾼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거듭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초대교회의 증언의 역사를 통해서 일꾼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명의 명령 앞에 선 우리가 정말로 그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으로서 일꾼된 삶에 얼마나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긴장감과 모순된 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긴장감과 모순된 현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9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입니다. 가르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일을 또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의 영적인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불쌍하고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그 영적인 비참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인 상황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고 기진한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그 불쌍한 영적인 현실을 한순간도 방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일을 이어받을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앞서 언급한 오늘 말씀이 영적인 긴장감과 모순된 현실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상황, 인간의 영적인 상황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꾼을 부르시면서 일꾼의 공고를 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갖는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합니다. 회사마다 그들이 찾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실력과 이런 인격, 이런 경험과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마다 찾는 인재상을 제시하며 채용 공고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채용 공고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일꾼을 위한 채용 공고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10장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그 채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채용의 공고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는 35절로 38절의 말씀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채용 공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채용 공고 공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채용 공고문에 우리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공고에 합당한 인재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질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비해 일꾼이 적은 현실의 긴장감과 모순의 문제를 타개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내거신 하나님 나라의 채용 공고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채용 공고문을 받아든 사람으로서 어떤 능력,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그 일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거신 하나님 나라의 채용 공고문의 첫 자격 기준이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인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인 것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와 또 다른 측면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인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오는 영적인 긍휼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채용 공고문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보시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봤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라서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할 정도로 풍족한 소출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그 많은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성한 소출을 모두 그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삶이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양식을 자신의 재산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취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없는 삶도 행복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그가 창고에 쌓아둔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모든 것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시면 인간의 삶은 곧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요나 선지자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곧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며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이 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일은 좋게 걸려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를 심판하시는 건지 보자 생각하면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하물며 가축들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가축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1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일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리석은 요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일꾼은 그 예수님이 보셨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보는 영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채용 공고를 나의 일처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 삶인 것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응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는 한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무덤입니다. 그는 1841년부터 1873년까지 지금의 잠비아 지역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영국 의회는 그의 시신을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33년이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의 시신을 아프리카에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긴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심장을 남기고 영국에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보낸다. 두 나라에서 그의 삶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캐나다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은 부자로서는 살았지만 남들에게 베풀지 않는 구두쇠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훔쳐갈까 봐 사람들을 의심하며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빙스턴은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의 위대한 헌신자로 기억되고 칭송되지만 그의 형은 그저 자신의 재물에 눈멀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간 한 인간으로 기억될 따름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 삶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의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일을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저의 온 영혼과 마음은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가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그의 이 말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복제품으로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으로 일하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고 그렇게 섬기면서 죽고 싶다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나라 삶을,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리빙스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의 시신은 영국에 미치고 두 나라에서 여전히 기억되고 기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삶은 이 땅에서도 기억되고 기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일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믿음의